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고, 그 마지막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해방시킬 때 바로 애굽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내 밑에 있는 종들을 내보내냐? 못 내보낸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종들을 다 내보내면 애굽이 뭘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내보내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국가 통치 필요에 의해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10개 재앙을 내립니다. 10개 재앙. 10개 재앙을 내려서 제일 마지막 재앙, 오늘 내리는 그 장자 재앙을 내려서야 바울이 두 손을 들고 내보냅니다. 10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강팍해서 내놓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자들부터 시작해서 종, 모든 가축의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장자재앙이에요. 온 나라가 곡성에 빠지게 됐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 바로와 및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빨리 나가시오.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나갈 때는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한테 은혜를 줄 거다. 이 예언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다가 마지막 장자재앙을 받으면서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은금 패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이 장자 재앙이 이제 지금 읽은 11장에는 그걸 통보를 해요. 하는데 바로가 절대 안 들었습니다. 12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을 해서 애굽 백성은 장자 재앙에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그 징계를 주면서 갈 때 양의 피가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 집이라는 걸 알고 그냥 넘어가리라. 장자재앙을 안 주고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장자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은 유월한다. 유월한다. 패스오버 영어로. 그게 6월절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먹을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절기는 그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흠 없는 양을 취해서 가지고 있다가 1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저녁 6시부터 6월절이에요.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 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가야지 맛있다고 그래요. 풀어지고. 누룩 없으면 무미건조하다고.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는 떡을 먹고 불에 구워 먹으려는 것은 극심한 고난을 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은. 화목 제물로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어주시는 그 모습. 그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죽어주시는 그 고기를 그날 저녁에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이는데 사람이건 동물이건 할 거 없이 다 죽이는데 두루 다니다가 그 피가 너희 문 설주와 임방에 있을 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돼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받지 않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삼아라. 이것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로 다 살아요. 애굽 백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 죽어요. 장자 재앙을 받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세요. (29절)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양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걸로 전가가 돼서 그 다음에 죽어주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은 우리는 값없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죄가 넘어가 버려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상하고 찔리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9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었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딴청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장자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의 값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읽어보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자, 그리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기는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합을 자라 이 몸 바치는 신앙,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이 십자가에 감격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여러 명이 지금 몸이 아파요. 홍소진 집사님도 이 뇌에 핏줄이 꽈리가 생겨가지고서 큰 수술 받았어요. 지금 이거 또 나오셨네. 수술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대서 얘기하면은 좀 뭐 해서 안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한우 집사님도 암으로 큰 고생을 하셨고, 박석기 집사님도 지금 암으로 지금 판명됐고, 또 전도사님 아들 이인석, 이 희귀성 이 간에 단도염이라는 걸 간 이식해야 돼 지금. 간 이식했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아들이 제약회사에서 아주 촉망받는 아들인데 간 이식을 해야 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오늘 이영철 집사님 아버님이 다음 수요일 날 큰 수술 받아요. 심장에 대동맥궁이라는 그 심장에 대동맥에 이상이 생겼어요. 지금 큰 수술을 좀 받아야 되고. 지금 뭐 다 일일이 검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이렇게 일이 있는데, 의사는 밤낮 뭐 이렇게 저기 서약서 쓰고 죽어도 책임 안 묻겠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아무 별거 아닌 수술도 1000분의 1은 죽을 확률이 있다. 그렇게 해서 다 서약 받는다고. 그 죽으면 당신은 1000분의 1 속에 들어갔다. 우린 거기서 벌벌 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서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에요. 그 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사람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예수만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너무 막연해. 약해. 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얼마나 그 못 박힐 때 힘들으셨을까. 내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는다. 이 수고하신 것을. 그거를 늘 생각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그래 제정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은 피 속에 있어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에게 생명이 있고, 없으면 넌 사망이다.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을 너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지금 생명이시라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문둥병이 낫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또 중풍병자도 그 중풍병자의 그 주인 되는 백부장이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제 하인의 병이 낫겠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니까 그 시로 그 중풍병이 낫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피를 바라보세요. 6월절 그 피를, 지금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거.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로를 면하겠네. 그 피를 보고 믿는, 그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개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그 피를 바라보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걸 확신해야 돼요. 아, 난 죄인이고 어저께도 죄 짓고 그저께도 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질 텐데 나는 못돼 먹은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문 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라서 나한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0절 17절 18절 읽어보시죠.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다 사해 주신 거라고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아, 나 죄인이에요. 주여, 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예수의 피값을 갖다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값없이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제 이 몸 바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써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돼요. 주님이 피공로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부터 난 죽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와 연결돼서 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아이,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기도하면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 말씀을 안 믿느냐 이거예요. 장난으로 알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내 가슴에 확 못을 받고 그걸로 의해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부르짖고 전 부족한 종이지만 저한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줘서 믿음으로 그 피에 참여하게 했다고요. 그 로마서 우리가 늘 읽지만 3장 2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다음 26절까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근데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한번 질문하게. 왜 예수를 믿어요 도대체? 왜 믿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시키는 그 구속제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 피와 살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길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값없이. 우린 죄인인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받아서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그래서 아무 행한 일이 없이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로마서 4장 몇 절이요? 응? 로마서 4장 7절인가? 5절. 응, 5절.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죄를 난 졌는데 내가 죄값을 하나도 안 치르고 그냥 값없이 그냥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 맞아요. 맞는데 누가 날 의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의롭다 했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불의한 자가. 난 인간은 다 불의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값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있는데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 그거 묻다가는 넌 생전 죽었다 깨어나도 나한테 못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행위는 안 돼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 6월절의 그 피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피, 구속,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6월절의 그 피의 값이 항상 우리 마음에 젖어서 그 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그런 믿음, 그렇게 믿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아까 오전에 얘기한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날마다 나가고 뭐 주일 잘 지키고 잘해요. 그게는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믿는다 하는 이름만 가진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병 나면 아이고 나 죽었다 의사가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다 죽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겁나는 거야? 왜? 다 살아요. 오늘 어저께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긴 어떤 미국의 심장 암 전문하는 분의 이 얘기를 쭉 저한테 보내줘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쫙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이 먹으면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오리고기나 뭐 이런 걸 먹으라는 거야. 혐이 먹고.
그 효소가 적기 때문에 이 육식은 그 우리가 소화를 못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내장 비만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 무조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다는 거야.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죽어요. 다.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걸렸다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이게 항암 치료받다가 굶어서 죽고 자기 세포가 죽어서 죽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거기 그 핵심의 내용은 어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걸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암세포를 보니까 암세포 그대로 다 있대. 다 있는데 세포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데. 그 믿음으로 소위 말하는 그 다이돌핀, 엔돌핀이라는 게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고 지금도 설교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역사하면은 암세포도 그냥 꼼짝 못해요. 더 이상 활동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오늘도 오후에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그 뭐 의사들은 우리한테 얘기해. 당신은 뭐 암 3기다, 4기다.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건 의사 얘기고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영은 다 이긴다니까. 그거를 다 이기고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문둥병도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고 날 때부터 앉은 병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물이 쌓이고 그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해석이 안 돼요. 물리학적으로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이 어떻게 쌓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연결해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6월절의 기본 중심이에요. 그 6월절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품고 아, 나 위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